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산떡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베들레헴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또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중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 다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통해서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 가장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작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겠죠? 예수님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나셨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 또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적지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은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고 택자들을 다스리는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극과 극을 이루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2절에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로 되어 있는데 기이하신, 불가사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불가사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122장에도 참반가운 신도여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불가사의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이런 분은 전무후무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그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악하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극과 극의 두 가지 위치를 차지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극과 극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본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게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시골떡이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반전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죄 없는 천사들만이 하나님 가까이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극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은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신 것도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나사렛이나 갈릴리 해변이나 또한 사마리아, 여리고 같은 그 시대에 소외된 가장 낮은 지역으로만 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도 주로 죄인들과 병자들과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죄인의 친구라고 했고 병든 자의 의인이라고 9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거주하는 두 가지 극과 극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통회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죄인들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베들레헴 낮은 곳 마구간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리고 작은 동네이면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떡처럼 먹히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뭐야? 떡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줌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그 살을 먹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직접 나를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것의 상징이죠. 떡을 떼어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은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은 것은 장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떡으로 먹이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살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와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말씀하면서 다스리는 말씀을 연결지었습니다. 떡과 다스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떡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전제 군주가 강압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제로 억지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배 개념은 그런 전제 군주적인 통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의 지배를 받고 무조건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그 살을 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무력으로 강요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에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절겨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강요를 받는 것이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베들레헴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심으로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그 사랑에 강건하여 그분에 대한 자발적인 통치를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목자가 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도 그 관계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희생시킴으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지로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버려 둬요. 강제로 무슨 종으로 만들어서 벌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섬기면 그들은 내버려 둬요. 왜? 하나님은 강요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억압으로 섬기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죽도록 충성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그를 막 종으로 부려가지고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통치는 뭐입니까? 사랑의 통치입니다. 독재자는 억압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죠.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없도록 해요. 사랑만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자원하는 원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드려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11조 안 하면 뭐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섬기지 않으면은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밥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까지 죽도록 종살이 했죠. 그 뭐 때문일까? 안 굶어 죽으려고 했죠. 안 굶어 죽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거기서 딱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었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또 신발이 휘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애굽에서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억지로 바로왕을 섬겼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줬죠. 사랑으로 주었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죠. 그죠? 불평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의식주 해결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밥 3끼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이렇게 주시네.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를 섬겼던 마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은 다르겠죠. 네, 하나님은 그냥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와 같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그 구원의 사랑을 받게 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어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분의 살을 먹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목자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을 받도록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 합니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분 앞에 하죠. 이 고백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평생 그분에게 매여서 사는 거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좋을 때도 예수님, 범죄하여 넘어질 때도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을 때도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갈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너 또 나를 떠나가려느라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평생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이름에 종노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